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0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은연중에 세상이 자신 위주로 돌아가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웃을 먼저 고려하는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처럼 쉬운 선택이 아닐 텐데도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특별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반역자 압살롬과 그 일당들을 제압하고 승리하여 그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개선하는 다윗 자신의 군사들 앞에서, 또 그 승리에 목말라 했던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그 승리의 기쁨을 뒤로 한 채 압살롬의 죽음에 사로잡혀 심히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자식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지 않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의 명령대로 아들을 살렸어야 할 요압이 그 명을 어기고 그 아들을 죽였으니 그 분노를 어떻게 삭힐 수 있었겠습니까? 대성통곡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그 누구도 10분 이해할 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슬픔을 어찌할 수 없는 개인적 감정인 점에서는 이해할 만하나 모든 백성을 품고 인도해야 할 한 나라의 왕의 태도로서는 부적절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만 사로잡혀 개선한 군사들과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보여야 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이라도 감정을 절제하며 승리를 축하하고 그리고 상을 내려야 왕의 체면도 설 것이고 백성들의 사기도 충천해지지 않겠습니까? 왕의 체면까지 삼켜버리는 눈물이 백성들의 들뜬 승리의 기운을 식혀버리자 백성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런 부적절한 상황을 바로 고치려 다윗에게 일언을 구합니다.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다윗을 향한 일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어서 벗어나 왕으로서 공적인 자세를 잊지 말라는 요압의 고언은 결국 다윗이 현실을 바로 보게 했습니다. 이내 다윗은 성문에 앉아 백성들을 나오게 하고 승리를 치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제 다윗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지만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언제까지 지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끓어오르자 다윗은 한 가지 계략을 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혈육인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자신을 어느 지파들보다 먼저 왕으로 인정하고 데려가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라는 혈연을 이용하여 자신이 왕으로 다시 인정받는 물꼬를 트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섰던 아마사 장군에게도 고륙지친인 이유를 들어 자신을 위한 지휘관이 되어달라 유화책을 썼습니다. 그 결과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에게 기울어 어느 지파보다 먼저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했고 아마사 또한 다윗 편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판단대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풀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었는데 다윗의 말에 마음이 기울어진 유다 지파의 결정이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혈통인 유다 지파는 특혜를 누리는 반면 다른 지파들은 차별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어서 지파 간 대립이 첨예해졌고 아마사 또한 경쟁자인 요압의 눈에 가시처럼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둘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 다윗이 하는 일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는 않고 더욱 문제가 문제를 낳는 것일까요? 밧세바를 바라보았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다윗의 판단에서 비롯된 그 죄악들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면서도 그 징계 와중에도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그 이유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일 왕으로 다시 인정받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가 주는 혈연의 이점을 활용하기보다는 모든 지파로부터 공히 인정받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또 아마사를 불러올 때도 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요압의 인정을 받고 둘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를 낳는 다윗을 보면서 과연 다윗이 세대를 넘어 칭송받는 성군이 맞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는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낸 손길은 다윗의 처세술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는 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비록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 후대를 통해 그 나라를 이어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까닭에 다윗이 성군인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윗 집안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대를 거쳐 결국 우리에게까지 임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완벽한 왕, 하나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 능력을 가진 왕, 그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개인적인 슬픈 상황을 두고 흘린 눈물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눈물은 백성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흘리신 눈물도, 얼마 안가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흘리신 눈물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시면서 흘리셨던 눈물도, 결코 자기 자신이 아닌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씨앗이 되어 결국 예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벽하신 왕 예수님을 다윗을 통한 그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다윗의 실정들을 하나둘씩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완벽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께서 살피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섭리로 또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 깊은 섭리를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날로 깊어지며 자라나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이 마치 버튼처럼 작용하여 우리를 자기중심적인 사람에서 벗어나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그 이웃에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마음과 행동으로 전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우리 속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왕,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실지 오늘 하루 기대합시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 완벽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그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며 위로하시고 어수속히 고쳐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